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있을 학위 수양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이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22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22장입니다. 6절입니다. 2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어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여 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수양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아주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그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딱 한 가지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제가 쭉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22장 배경은 이제 전쟁이 다가왔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다가오니까 한쪽에서는
내일 죽어야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전쟁이 다가오니까 열심히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22장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6절에서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은 10절까지는 이제 적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 뒤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전쟁이 다가오니까 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그 잘못은 다 이제 적이 쳐들어오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해야 될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위를 눈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요거 하나가 부족했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아주 결정적인 뭐 하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신앙에 진보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만 딱 제대로 조심하면은 신앙생활에 아주 크게 진보할 수 있는데 이 하나가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많이 배웠고 인격도 훌륭하고 이타적이고 모든 건 다 좋아요. 인성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구원만 안 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결정적인 거잖아요. 백배의 길은 제로란 말이 있는 대로 온갖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 빵점이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진보를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하나 부족한 게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있게 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구원을 안 받은 사람과 관련해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원이니까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만큼 정말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정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을 찾기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이 정말 영생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요것 때문에 영생 못 얻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좋아하잖아요. 주님도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포기하면은 영생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재물에 마음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재물은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도 얻고 싶고 재물도 놓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하는 가운데 결국은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이 훌륭한 사람은 맞는데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재물에 마음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재물을 포기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재물에 마음이 안 붙잡히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부자 중에 간혹 구원받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하냐면은 재물에 마음이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살고 애굽 장자들은 다 죽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파라오 왕은 마귀의 그림자가 되고, 그 파라오 왕 아래에 살고 있는 그 장자들은, 이스라엘 장자 제외한 장자들은 상속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에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애굽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 짚고 먹잖아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애굽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피공도가 안 믿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피를 발라잖아요. 뭘 말하냐면은 지금도 누구에게 예수님 피공도가 믿어지느냐?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고 뭔가 영원한 해답이 있고 영원한 진리를 찾는 그 사람에게만 피공도가 믿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은 재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을 많이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온갖 마음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구원받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재물에 마음이 붙잡힌 이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이성 문제 때문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다니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 가까이까지 와 있는데 그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딴 것 하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손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말씀도 열심히 잘 들어요. 그런데 조상 숭배 요거 꽉 붙잡혀 있습니다. 요건 못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손 놓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물론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신앙생활 속에서 부족한 것이 크게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부족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볼 때는 형편없었는데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기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그것을 성경에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이 교회에 연결만 확실하게 딱 되면은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자꾸 근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간절하게 듣는 것만 습관화시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물질에서만 꼭 인색한 사람이 있거든요. 물질에 대해 손만 탁 넣으면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놔도 그것만은 잘 못 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드려도 순종을 안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다 좋은데 불신자에게 입을 여는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부족한데 그거 못하는 그걸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 항상 입만 조심하면 되는데 입 조심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이사야 2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에 6절에 보겠습니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어도다. 이제 적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온다, 많이 쳐들어온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위기 상황이 주어지니까 이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심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니까 흥청망청 살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이 쳐들어오니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제서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 무기들을 바라보았고, 무기가 얼마큼 있는지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적이 쳐들어올 때 이 성벽이 견고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벽이 무너진 곳이 많다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방비를 해야죠. 또 물이 필요하니까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성벽을 견고케, 적이 쳐들어올 테니까 공격에 들어올 걸 막기 위해서 성벽도 견고케 하고,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전쟁할 때, 이 포위 당할 때 물이 꼭 필요하니까 이제 물을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위기 앞에서 준비하는 건 당연한데 딱 하나를 안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다 이것저것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만은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어차피 못 이겨,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죽자, 흥청망청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핵심 문제가 뭡니까? 사방은 다 봤는데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 상황이 주어질 때 온갖 수단방법은 다 강구하는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방식이 있고 나름대로 이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은 자기 방식을 따라서 수단 방법으로 모든 걸 다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좋은데 하다 안 되면은 혼에 완전히 몰리면은 주님 도우소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가 딱 터지면 벌써 하나님은 은혜가 없어지고 수단 방법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여기 모든 이론을 파하며, 구원을 받아서도 잘못된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성경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위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사방은 보는데 위를 안 쳐다보는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잘못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말하면서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애굽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애굽 땅은 나일강 물이 흐르니까 농사 짓고 싶으면은 그 자기 발로 걸어가서 수단 방법으로 이렇게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 지으면 항상 농사가 되는 땅이니까 애굽 땅은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개간해도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면 꼼짝 못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았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이셨을까요? 애굽 땅에서는 땅을 보고 살았을지라도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단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도 비 안 내려주면 꼼짝 못하는 것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될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만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 처음 시작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제일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이스라엘이 잘 되어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스라엘이 다 흐트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모든 문제는 딱 하나인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안 물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잠언 3장에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부족한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27편입니다. (2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왕 한 번 직접 뵙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왕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분명히 압니다. 시편 34편에 저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광채를 입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 입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쳐다보는 사람에게 주님 빛을 주시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한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못 갚아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긴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예수님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일곱 눈은 일곱 성령이라 했습니다. 뿔은 힘이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인데 일곱 눈은 일곱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요셉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다 보시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이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적이 쳐들어올 때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을 했는데 성벽을 이렇게 다시 보수하고 이제 물을 끌어들여서 저수지 만들고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든 노력을 했는데 제일 간단하고 중요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쳐다봤다고 말입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은 롯 같은 경우 보시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우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롯도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제 다툼이 생기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말합니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러면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롯은 자기가 먼저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롯은 성경 보시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부족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분리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 봐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크리스찬은 모든 면에 정말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 간의 사이도 좋고 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렇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길을 택합니다. 그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를 떠나가지고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은 흐지부지하게 돼버리잖아요. 자기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이 됩니까? 저도 구원을 받고 그 초창기 때 같이 교제하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훌륭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절반 정도 남고 절반 정도는 떨어졌는데 그 붙어 있기만 했으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겠습니까? 다 훌륭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교회를 떠나는,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를 떠나는 그것은 아주 명백한, 그건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 거고 그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도 잘하고 다 이것저것 잘하는데 말씀을 열심히 안 들어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성으로 듣는 거하고 간절하게 듣는 것은 완전히 차이 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듣는 것, 또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나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평상시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과 그냥 교회 올 때는 성경 가지고 왔다가 그냥 일주일 동안 매번 바쁘다는 핑계 대고 성경 안 보고 그렇게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주님께서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한 가지. 그거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그것이 부족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왔으니까 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음식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리아를 명해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3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본에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셨으니까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르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제 아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이 뭡니까?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부족한 것 하나가 있는데 뭐가 부족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고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좋은 편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장사될 것도 알고 나중에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지금 7월 달인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들어왔는데 주일 되니까 말씀 듣고 또 수요일이니까 말씀 듣고 구역 모임 좀해서 말씀 듣고 말씀 열심히 듣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그 부족한 것 하나가 듣는다고 듣는데 그게 어떻게 듣는지가 문제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뭔가 깨닫는 것이 있거든요.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있는데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지 같고 회중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고 했는데 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속에 콱콱 심겨지게 하는 게 있을 텐데 제대로 심겨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듣고 난 이후에 그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지고 남은 것이 뭐가 있냐? 그냥 좋은 얘기 들었어요. 이 성경이 좋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듣는지 삼가라 했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 히브리어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게 해주십시오. 잘 듣게. 잘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과 6장에 보면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다 있는데 귀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들을 귀가 있습니다. 자, 이 귀를 어디에다가 잘 중점을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간절하게 듣냐 안 듣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29장 보겠습니다. 29장 20절. 너희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해서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 깃뿌리, 오른 엄지 발가락, 오른 엄지 발가락 여기 피를 오른쪽에 딱 바르는데 여기에 오른쪽 깃뿌리와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왼쪽은 마귀 편이고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잖아요. 피와 기름을 바르는데 여기에 귀를 다 구별시켜서 그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간절하게 듣는 이것이 이제 요것만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듣긴 듣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건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 시보리 종이 6년 동안 섬기면은 7년째는 해방시켜줬는데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계속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귀를 문설주에 뚫잖아요. 귀 뚫린 종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귀를 왜 뚫려면 종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 음성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되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는데 물론 듣고 있는데 문제는 참으로 어떻게 듣는지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약장사가 약 선전하는데 열심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으면 주머니에 손이 가요. 지갑이 열린다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왜 이게 하나도 안 움직이냐 그 말입니다. 열심히 안 들으니까, 간절하게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는데 그래서 말씀이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시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성령이 그 사람 마음과 생활을 바꿔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들읍시다. 좀 제발 좀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요, 뭐 다 아는 건데 이러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잘 들으면은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 좋아요. 참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고 이것저것 다 잘해. 그런데 딱 하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 이 부분에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좀 물질이 좀 잘 벌리고 하면은 지갑을 탁 열어서 형제자매에게 밥 대접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후원도 하고, 뭐 이렇게 물질을 지 않습니까? 물질만 잘 사용하면은 이분 주님이 정말 좋아하실 텐데 다 좋은데 물질만은 딱 움켜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11조가 헌물인입니다. 헌물이니라. 이상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야, 회개하고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헌금 생활부터 먼저 해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들이 정말 내게 돌아오고 싶냐? 그러면 물질 생활부터 철저하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물질에는 나의 땀과 노력과 수고와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의 온갖 것이 발려있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마음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당 건축할 때 나도 헌금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당이 그냥 보입니까? 더 이쁘게 보입니까?
그죠? 좀 다르게 보이죠? 아니, 헌금하는 사람하고 해본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이 가는 곳에는 마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학예 수양회 할 때도 물질을 좀 풀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 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구원받고 나면 영혼은 큰 것이고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다 훌륭한데 물질을 꼭 움켜잡을 것이 아니라 전도서 11장에 말한 대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물질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재물을 끌고 나왔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재물을 금송아지 만들어 던졌는데 그건 나중에 다 가루로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때 물질을 안 던진 사람은 나중에 출애굽기 36장 성막 만들 때 그때 물질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모아서 우상에게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역사에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잘 모아서 하나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잘 던지는 거. 그러니까 물질에서 마음이 후해지는 것이, 이것만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훨씬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마르다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도다. 말씀 열심히 듣는 그것이 부족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보니 너 다 좋은데 물질은 왜 그렇게 움켜잡냐? 너 조금만 풀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 건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순종에 관한 문제인데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와서디라는 왕후가 있습니다. 이 왕후 읽어보면은 이 와서디라는 왕후가 굉장히 훌륭한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스더 1장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1장 9절입니다. 왕후 와서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서디가 아소르 왕이 잔치할 때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히 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참 아주 아름답게 생긴 미연이던 것 같습니다. 자, 마음도 굉장히 너그럽고 그리고 이제 용모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왕에게 순종도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잔치 때 많은 방백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왕이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놀잇개감이 된다 생각해서 이게 불순종합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와서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도하여 중심이 불보듯 하더라. 불붙는 듯 하더라. 여기 왕이 명령했으니까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녀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각도의 방백과 뭇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왕후의 위를 폐위당합니다. 나중에 에서더가 이제 왕이 되는데, 왕후가 되는데 남편을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디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여자입니다. 자,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타적으로 살았고 용모도 아래땄고 집안에서는 남편에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그 자리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폐위당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는 것 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대인관계도 좋고 참 이제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순종을 해야 될 상황에서 나는 이것만은 절대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에게 정말 순종해야 될, 꼭 순종만 하면은 집안이 아주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순종만 하면은 교회가 아주 크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아주 큰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 그래서 내가 다 순종하는데 이것만은 절대 순종 못해. 그거 하나만 딱 순종하면 좋은데 그 순종을 못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음악의 아버지 바하는 하나님이 마침표 찍은 곳에 물음표 찍지 말아라. 하나님 마침표 찍은 곳에 물음표 찍지 말아라. 하나님은 딱 말씀하시면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잖아요. 왜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을까요? 그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 그 옛날에 그 헤브론에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세겜까지 심부름 시키는데 가는 거 봐요. 거기 형들이 없으니까 도단까지 가서 만납니다. 100km가 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생각했냐 하면은 그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예수님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이라고 하면요,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만은 절대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모이자고 하는데 꼭 안 모이는 거예요. 꼭 단독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모이기 힘쓰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권하고 있는데 혼자 단독으로 있으면서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으면서도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순종하는,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순종해야 될 거기에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 자, 어떤 분은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딱 문제가 하나요. 입.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했는데, 요 혀 때문에, 이게 이제 이 혀 하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요 혀만 통제만 잘하면은 좀 상이 많아질 텐데, 열심히 해놓고도 입 때문에 까먹는 경우잖아요. 입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다 좋은데, 식구들이 다 좋아하는데 설교하는데 영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아쉬워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막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달라졌지? 나중에 보니까 아내 틀니를 끼워서 그날따라 말을 잘했다고. 여자들은 말 보통 잘하잖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조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 말만 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말할 때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축복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흉을 안 보고 항상 좋은 말을 하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혀로 말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은 식구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걸 항상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을 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 입술로도 이게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자, 입술에 나오는 것이 일종의 감사제사, 이런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여러 가지 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사용하고 좋은 말을 사용하고 덕이 되는 말을 사용하는 이것이 일종의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시보리에서 13장 15절에도 찬미의 제사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제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도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 주님 앞에서 합당하고 바른 말을 할 때 이것이 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다. 뜨뜻미지근하니까 내가 너에게 받을 것이 없다.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떤 사람은 뜨뜻미지근한 생활하는데 그 열심이 없는 이것이 정말 부족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열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 했는데 이 뜨거운 마음이 없는 이것이 주님 볼 때 부족한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왜 마음이 식어갔냐 하면은 차가운 것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가까이 하면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라고 했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뜨거워지죠. 성경은 뜨거운 책입니다. 성경 가까이 하면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지근한 사람들 휴양이 가서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같이 충분히 시간 가지고 교제하고 하면 뜨거워져요. 미지근한 것은 주님께서 못 받으시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성막이 만들어지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6장에 그 불을 절대 끄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1000년 동안 우리는 제단 불을 안 껐다고 자랑하는데 누가복음 12장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무엇을 원하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 속에 뜨거운 불이 생겼잖아요. 사랑의 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기를 성령을 소멸심하라고 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뜨거운 불길이 식으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가 되는 거예요. 불길이 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열심을 내라. 나 신앙생활 하면 됐지 뭐 열심이 무슨 필요하냐. 주님께서 보실 때 열심 없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자녀 키울 때도 얼마나 열심을 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열심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한가하고 편안하고 할 일 없으면 이 마음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도 고난을 찾아가지고 하고 이번에 수양에 가면은 땀을 흘리고 고생할 각오하는 사람은 그 고생하는 속에서 더 마음이 뜨겁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도 오래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에게 입을 절대 떼지 않습니다. 입만 떼면은 전도될 수도 있는데 농사꾼이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게 할 일입니다. 의사는 환자 고치는 게 할 일인 거예요. 어부는 물고기 잡는 것이 일인 것처럼 우리는 왜 구원하셨느냐?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이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너 다 좋은데 왜 입을 꼭 다물고 있냐? 입 다물고 있는 이것이 주님 볼 때 결정적인 한 가지 부족한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 안 하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전도할 마음을 가지면은 바르게 사는 것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삶이 흐트러지냐 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삶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주변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정신도 차리게 되고,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살게 되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마음의 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리라. 시편 116편에 믿는 고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고로 말하리라. 믿는 거로. 우리도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영혼들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말하는 겁니다. 믿는 거로 말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처음에는 오소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데려오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학위 수양회 때 여기 구원받으신 분 중에 제 발로 걸어서 수양회 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수양회 때 구원받은 분들,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강권해서 아주 강곡한 마음으로 말로 권하고 강권해서, 이번에 우리 수양회 있을 때 물질도 좀 풀고 또 입도 과감하게 열고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우리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는 이것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귀담아 안 듣는 것이 약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물질을 꽉 움켜잡는 요거 하나 때문에 더 신앙에 진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순종한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순종할 때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열정, 열심, 뜨거운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을 주변 사람에게 열고 적극적으로 가보자, 말씀 들어보자, 그런 걸 할 때, 입을 열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열심히 쉬지 않고 뛰면은 또 주님께서도 같이 뛰어주시고 힘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학예 수양회 7번에 걸쳐서 있는 수양회,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함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